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눈빛은 무거운 짐을 진 듯 어두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저는 이토록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깊었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고 있구나. 마음이 지옥이라면 어디를 가든 지옥일 것이고 마음이 극락이라면 어디를 가든 극락일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걱정과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마음의 지옥에 살고 있구나.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극락으로 갈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그 빛을 붙잡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거라. 지옥에서 벗어나 극락을 만드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오직 그대의 마음 속에 있을 뿐이다. 마음이 지옥일 때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원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불안과 괴로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곧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저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면 후회와 원망이 쌓이고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저는 정말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야, 세상에는 4가지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의 지옥에 빠진다. 이것들은 마치 독이 든 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욕망은 끝이 없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만족할 날이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탐욕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상은 탐욕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진다. 부처님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자야, 저 나무를 보거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욕심이 없으니 만족할 줄 아는 법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저 나무가 나는 더 높이 자라고 싶다. 더 큰 나무가 되고 싶다라며 다른 나무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과연 편안하겠느냐?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의 삶은 나무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며,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탐욕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얻고도 더 가지려 하다가 고통이 시작된다. 가령 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덩어리를 가졌을 때는 기뻐하지만 곧 두 덩어리를 원하고 세 덩어리, 10덩어리를 원한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까봐 불안해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게 된다. 이것이 탐욕이 만든 지옥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분노이다. 타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불꽃과 같아서 가장 먼저 태우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한다면 그대는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미워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작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화를 낸 그대만 속이 끓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너무 화가 납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하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남자가 숲을 걷다가 길가에 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분노하며 돌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 돌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내 발을 다치게 하다니. 그런데 그 남자의 분노가 돌을 움직였느냐? 돌이 반성이라도 했느냐?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괜히 화를 내며 혼자 괴로워한 것이 아니냐? 분노는 결국 자신을 상처 입힐 뿐이다. 물 위에 잔잔한 연못이 있다면 거기엔 달빛이 아름답게 비칠 것이고 연못이 흐트러지면 달빛도 일렁일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란 삶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물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재물 모으는 데만 쓰고 어떤 이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고 살아간다. 또 어떤 이는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한탄만 하며 산다.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음이 만든 지옥이다. 제자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눈을 감고도 길을 찾으려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삶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집착이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것에 얽매여 놓지 못한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이미 떠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제자야,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오는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흘러간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는가? 과거를 잡고 있는 한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집착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지옥은 깊어지는 법이다. 제자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완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것이 많고 남들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심이 생기고 과거를 후회하며 미워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누구도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건만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깨달음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극락일 때 평온한 마음을 만드는 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의 지옥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면 극락 또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벗어나 극락을 경험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과 집착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나 극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극락이란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곳이다. 세 가지를 실천하면 그대는 극락을 경험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음. 버릴수록 가벼워진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어떠한가? 맑고 깨끗합니다, 스승님.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물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흙을 넣고 휘저은 뒤 건넸습니다. 이번에도 마셔보겠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이 물은 너무 탁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느니라. 마음속에 욕심과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으려 해도 맑아질 수 없다. 욕심을 버리면 부족함이 사라지고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얻으려고만 했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정말 버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힘들다고 불평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것이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 내려놓아야 가벼워지는 법이군요. 저는 이제부터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제자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사원 근처의 연못가로 걸어갔습니다. 연못 위에는 한 마리의 물새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저 새는 어제를 걱정하며 날고 있느냐? 내일을 걱정하며 날고 있느냐? 제자는 새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 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살지 못한다.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새처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극락을 경험할 수 있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후회와 걱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했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에 작은 돌멩이를 쥐고 연못에 던졌습니다. 돌은 연못 위에 동그란 파문을 남기며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돌멩이가 과거의 돌이냐? 미래의 돌이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돌입니다. 그렇다. 그러니 그대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어제에 두면 후회가 생기고 내일에 두면 불안이 생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곳이 바로 천당이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핀 작은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자야, 이 꽃이 예쁘지 않느냐? 제자는 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스승님. 참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 꽃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드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에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에 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극락에 산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 했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만이 쌓였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거라. 감사하는 순간 마음의 극락이 열린다. 부처님은 작은 잔에 물을 따라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제자야, 한 모금의 물에도 감사할 줄 아는가? 따뜻한 햇살에도 감사할 줄 아는가? 제자는 물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는 언제든 극락에 살 수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바꾸면 그대는 어디서든 극락에 살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의 극락을 만들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극락에 있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이 극락이 될 수 있을까?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극락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지옥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제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매일 극락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을 만드는 길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단순하고 쉬운 것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가르쳐 주마. 이를 꾸준히 행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극락이 될 것이다. 제자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매일 좋은 말을 하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그대가 심은 씨앗이 언젠가 꽃을 피우듯 말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되어 그대를 둘러싸게 된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원망이 쌓이면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정말 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밭에 좋은 씨앗을 심지 않고 가시나 독초의 씨앗을 뿌렸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밭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만 가득 자랐다. 농부는 후회하며 울부짖었다. 왜 나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다. 애초에 자신이 심은 것이 독초였음을.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을 하면 제 인생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비난하는 말은 지옥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말은 극락의 문을 연다. 그러니 그대는 매일 좋은 말을 하도록 하라.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명상하라. 부처님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을 내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불안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명상은 꼭 깊은 산속에서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명상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거라. 그대의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의 소란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듯 그대의 마음도 고요해질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부처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느냐? 제자는 순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물론입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니라.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당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만을 품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얼굴은 극락의 빛을 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지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면 그것이 복임을 깨닫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라. 네 번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제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미움을 버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미움은 불 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미워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평온은 사라지며 괴로움만 남는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자신을 태우고 있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용서하는 자는 마음이 가볍고 미워하는 자는 마음이 무겁다. 그러니 미움을 품는 대신 용서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거라.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부처님은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을 보거라. 푸르른 하늘과 구름이 아름답지 않느냐?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동안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대가 숨 쉬는 이 순간, 이곳에 있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바라보는 풍경,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극락에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극락을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마음속 극락을 지키는 자가 되거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따라 공기가 더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제자의 깨달음.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속에서 일렁이던 불안과 불만이 사라지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지나간 후 고요해진 연못처럼 그의 마음도 한결 맑아졌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옥과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탐욕과 분노, 집착과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지 사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지옥에서 극락으로 가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오직 그대의 마음 속에 있을 뿐이다.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같은 세상에서도 어떤 이는 지옥에서 살고 어떤 이는 극락에서 산다. 제자는 감격한 듯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제 마음의 극락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용서하며 좋은 말을 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극락에 살고 있는 것이니라. 극락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부드럽게 흐르는 구름, 따뜻한 바람, 발밑을 스치는 작은 풀잎들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오늘따라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지옥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제 마음속 극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니라. 부디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방황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극락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극락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옥과 극락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 탐욕과 분노, 후회와 집착 속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극락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제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들어 보세요.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러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마음 속에 극락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달빛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